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쉬는 날에도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아는 제2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상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을 대체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을 때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차적으로는 물론 보이는 것,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상징적인 건 다 그거는 이제 2차, 3차적인 내용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1차적인 내용은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숭배는 뭐냐? 오늘 5절에도 나오지만 절하고 섬기는 것, 또 다른 용어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붙여서 우상 숭배는 뭐냐? 하나님 말고 어떤 형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죠. 자, 우리는 우상을 왜 만드느냐? 사람들은 왜 만드느냐?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렇게 나오는데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 누군가를 위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들 자신이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신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불신앙적 행위다. 그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4절에 새긴 우상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우상을 만들 때는 나무나 돌에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상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속을 녹여서 틀에 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조각을 해서 깎아내서 만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런 금송아지, 여러분 아시죠? 아론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금송아지, 또는 뭐 아세라, 다음 뭐 바알, 또 큰 것도 있고요. 아주 큰 것도 있고 손바닥만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거든요. 고대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따라한 것입니다. 흉내낸 것인데, 그래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다곤, 그모스, 몰렉 이런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섬겼다는 것이죠. 또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아주 유명하죠.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여 또 우상을 그 이스라엘로 끌어들여 와서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이 또 솔로몬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대의 신들은 농경과 관련되어 있었고 풍요의 또 다산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던 신들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이런 것들은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금송아지, 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다는 거죠. 거기에 절하고 경배했다. 자, 그 안타까움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네. 원래 나무라는 거는 목적이 뭐냐면 땔감을 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는 것,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덥게 하는 것, 불을 피워 떡을 굽는 것.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17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15절, 16절은 제가 쓰지 않았지만 고기를 굽는데도 이제 불을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주신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로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경배했고 심지어 너는 나의 신이다 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라고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예를 들면 학원 가라고 얼마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걸 몰래 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무를 잘 써라 라고 창조해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 부모 입장에서 참 통탄할 일이죠. 이 나무 토막은 사실은 죽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나무는 귀도 없고요,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힘은 애시당초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이사야 이어지는 구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라고 이사야 4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은 뜨고 다 모든 걸 보지만 영적으로 깜깜해졌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인지 어떤지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죠. 우리는 나무 토막 먹고 누가 섬기겠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꼭 나무에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그냥 단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6절에 오늘 4, 5, 6절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적극적인 죄가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설이라서 사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또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 가정도 올해 친가에 가면 오랫동안 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1년 내내 거의 365일을 제사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조상신에게 절하는 것, 이 제사가 바로 우리나라 문화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게 전통 문화일까요? 아니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저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이런 논쟁들을 끝내고 이것은 분명히 우상숭배다. 조상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나라에서 이제 끊어내야 하는 그러한 이방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귀신과 하나님과 또 성도 안에 그런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귀신과 교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자,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어떤 연옥, 죽은 다음에 어떤 중간 단계의 연옥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죽은 영혼과 교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갈까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왜 그런 제사들을 지내냐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여러 제사 지내는 그 분들이 생각이. 그래서 그 귀신이 제사 지낼 때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어떤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있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과 교제한다, 그런 어떤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아예 그런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귀신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사탄의 졸개들, 사탄 마귀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귀신이고, 우리 한국식의 전통 그 처녀 귀신 이런 거는 이제 있지도 않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지도 않은 그런 조상신을 이렇게 모셔놓고 허망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치 나무에다가 새겨놓고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가문에 복을 내려달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들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그런 이방 우상숭배의 모습이 있다면 이번 해가 아니더라도 다음 해에 또 끊어내시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은 분명하게 조상신을 모셔놓고 하는 우상숭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효도가 아니죠.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용기를, 그 다짐과 또 용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것이 보이는 형상이라면 더 경멸하시며 싫어하십니다. 왜 우상숭배가 2계명이 있을까요? 왜 초반에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온 가족들이 저는 믿음으로 또 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있죠. 또 친척들 있죠. 그분들 함께 복음화되고, 사실 예수님 안 믿으면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또 아니면 내년 또 다가오는 추석이라도 온 가족이 복음화되고 이제 우상숭배를 우리 가정에서 끊어낸다, 이런 믿음의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지금 보이는 걸 1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알과 아세라 신상 등등.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이라는 존재는 눈에 명백히 우상, 딱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죠. 전혀 우상이 아닌 것 같은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 부모님, 배우자, 우리 자녀들, 이게 우상이 아닌데, 그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의 가족들인데 우상이 될 수 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공부 또는 건강, 친구 또는 돈, 어떤 명예, 그 무엇이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된다면 전부 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까지도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어서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가? 만약에 이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분이다, 이분을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성경이 돼 있는데,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전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또 가시적으로는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겨 만든 우상이라고 했을 때에 눈에 보이는 나무에 돌에만 새기는 우상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잘못 새겨버린, 내 영혼에 아주 그냥 뿌리 박혀서 심겨지게 영혼에 새겨버린 우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면,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우상 숭배가 역사적으로 교회사에 보면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성도들의 삶에 아주 큰 폐해를 끼쳐왔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중세시대,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의 중세시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그 사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하면 우상 숭배의 시대입니다. 중세시대라 하면 그때는 뭐가 많았냐면 성상, 이런 동상들, 여러분 유럽에 한번 이렇게 여행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동상들이 막 있습니다. 성인들에 대한 동상, 성화, 또 성상, 조각,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하나,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보통 성당에 가면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조각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영적인 무언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지만 특별히 중세 때 로마 카톨릭에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당시의 중세 말기 이런 것들이 횡행하던 그 시대에 이제 십자가 나무 조각,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나무 조각,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조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에 그럼 우상 다 철폐해라.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스위스에서 있던 이제 종교 개혁인데, 저기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고요, 불에 태우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우상처럼 섬기고 있던 그런 모습에서 어떤 거대한 십자가까지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다 철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다 부서진 우상 조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십자가 조각 갖고 있는 사람 거 다 모아봐. 예수님이 입으셨다는 옷 조각 갖고 있다는 거 다 모아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실제로 그 나무 조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모였습니다. 십자가가 요 정도라면 그거보다 몇 배로 큰 나무 조각이 모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의 그 천 조각을 다 모아보니까 실제로 그 성인 남자가 입는 옷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조각들이 모였다는 거죠. 자, 이게 단적으로 뭘 얘기해 주느냐? 그 전 사회가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여도 문제지만 진짜가 아닌 것들이 많으면서 그런 천조각,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왜곡되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마치 신주단지 집에 모셔놓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조각, 성스러운 물건,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조각, 그 옷천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게 버젓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중세시대에 횡행하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왜곡시켜 놨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구원이 없었을 거라 대부분, 물론 그 안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도 또 성경을 잘 믿는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갔다. 그러면 결국에 영혼이 망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폐단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다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는가?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우상 숭배를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막 눈을 흘기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러한 질투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원하신다, 우리에게 100%의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온전하게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라는 게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시겠다. 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3, 4대면 몇 년간일까요? 한 100년?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300년, 400년, 100년씩 쳐서 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한 100년은 넘는 것 같습니다. 3, 4대라고 하면 내가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3, 4대까지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겠다, 죄를 갚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를 제가 PPT로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우상 숭배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당한다. 먼저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건 둘째 사망이라는 건데 또 다 성 밖에 있게 된다. 한마디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그 개인과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우상 숭배자의 최후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상 숭배 우리가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3, 4대까지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행하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당하는 이 심판, 이것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가족, 배우자, 또 뭐 자녀들, 돈, 명예,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시는가? 바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자, 여러분 3, 4대 우상숭배의 죄는 3, 4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요, 애초부터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너 우상 숭배하면 내가 CCTV처럼 너 다 보고 있다? 너 3, 4대 아주 멸해버릴 거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를 향한 마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데비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향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릴지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 천대까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물론 이게 영적인 구원의 복까지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개인과 또 가정과 그 가문이 물론 꼭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잘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끊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흘려보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내가 가장 아끼는 가족보다, 또 힘들게 번 그 돈보다, 나의 어떤 자리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어떻게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받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주신 분이 그걸 조금 드렸더니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또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사랑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흩어져 있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너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자. 지금까지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친척들, 가족들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과 우리 가문으로 되자. 우리가 이제 복음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그토록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자녀들,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PPT를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우상숭배 근절하고 우상숭배 근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네, 한 번 더 읽습니다. 우상 숭배에 근절하고 우상 숭배 근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하나님만 사랑하자. 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